반갑습니다. 네, 24년 마지막 주일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내년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히브리서의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내년에 또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도님들, 이제 히브리서 큐티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읽으시면서 이 수신자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준 혹시 명칭, 호칭이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 호칭, 그런 게 히브리서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장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상속자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주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어떤 그 명칭이 가장 이들을 잘 표현하는 명칭 같던가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이 호칭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1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느냐를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오늘 그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슬기로운 타향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타향 생활. 저희 장모님이 포항에 계시다가 이제 경산으로 오셨는데 타향 생활을 어떻게 하시면 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타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타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그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쓴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사실 저희가 성경의 본문을 딱 정해서 뭐 전체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부분을 딱 발췌를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저희가 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내려와서 지금 히브리서 전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고자 쓰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걸 놓치고 그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칫하면 이 히브리서를 쓴 의도 자체를 놓치고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 표현을 딱 큐티를 하면은 그래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지.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딱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13장은 12장을 거쳐서 온 성경입니다. 그죠? 12장에 달아서 쓰고 있어요. 이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라는 말 바로 직전에 12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죠? 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26절, 12장 26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진동행제님 이름이 많이 나오네.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 줄 아냐? 너희는 흔들릴 자들이 아니야.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가두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다고 해서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만큼 너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야. 사실은 구약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은 처음부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모형이야. 그림자야. 근데 너희는 모형과 그림자를 다시 쫓으려고 돌아가고 있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 너희의 믿음은 너무나 견고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거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맹세로 확증까지 하셨어. 자신 위에 있는 어떤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신 게 바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야.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쭉 해주고 왔었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흔들어서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거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남을 것들만 남기실 거다. 이 얘기를 12장에서 해줘요. 근데 12장이 딱 끝나고 나자 13장에서 다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13장은 왜 형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걸 끊어서 읽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봐도 좀 재밌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13장 1절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가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 메노. 메노는 뭐 여기서 우리말로는 계속이라는 번역이 됐고 빌라델피아 이게 형제 우애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누가 또 딴소리 했어요? 찬양단 혹시 그런 거 하신 거 아니죠? 네. 네. 지명 이름이에요. 빌라델피아는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 혹은 그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이름인 빌라델피아예요. 그 의미는 형제 우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도 빌라델피아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형제 사랑을 계속 해야겠구나. 그래,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지. 힘들 때일수록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똘똘 뭉쳐야지. 이 마음이 탁 탑재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어쩌면 이미지상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누구를 가지고 형제라고 했을까를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형제라고 여겼을까? 히브리인들을 형제라고 여겼겠죠, 당연히. 자기도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도 그런 표현을 로마서에서 했어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의 사랑은 실천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바깥에 마음을 돌리는 마음들이 사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보다는 좀 한 단계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 않던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가까운 곳에 나랑 또 연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게 마음이 가는 게 우리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이 당연히 여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미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를 벗어나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마음을 갖길 원하시죠. 적어도 내가 그곳에 가진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반드시 있다.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썼을 때 12장에서 거룩함과 경건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탁 생기냐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형제 자매님들께 사랑을 온도로 표현한다면 몇 도일까요? 사랑을 온도로 표현한다면 왜 100도라고 얘기하셨죠? 네? 완전하게 그건 경건하십니다. 저는 사랑의 온도탑 뭐 그런 온도계 네. 사회복지 공동기금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 운동, 뭐 사랑의 온도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해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사랑의 온도가 100도 이렇게 찼다고 방송도 하고 하죠. 근데 최근에 나라가 어수선해지면서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지 않고 있대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돌보는 마음보다는 내 안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게 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을 또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온도는 100도라면 그러면 12장에서 얘기했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경건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성도님이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용어나 경건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온도가 몇 도처럼 느껴지세요? 또 100도. 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는 경건이라는 용어와 거룩이라는 언어를 쓰게 되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차가운 온도로 내려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뭔가 경건, 거룩, 내가 또 엄격하게 그 구약에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틀린 것들을 수정하기를 원하고 저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굉장히 차가운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12장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앞에서 히브리서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내가 내 삶을 지켜야지. 나는 시험에 들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결국 배교하지 않고 여기 공동체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지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온도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거룩과 경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동일하게 사랑과 같은 100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진리와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경건도 거룩도 백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균형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점점 더 엄격해지니까 몸이 굳어지고 내가 지켜야지, 내가 버텨야지, 내가 믿음을 이 시련을 견뎌내야지, 이러다 보면은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까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빌라델피아. 너희가 심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불로써 온 세상에 영원히 남을 것과 남지 않을 것들을 흔드실 때 그때도 여전히 너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 너희가 지독하게 견디려고 하니까, 버티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독해져 있어. 독해진다는 거죠. 그래. 저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믿음을 흔들 사람일까 봐 경계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지난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우리 교회 오래 더해지신 분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찌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과연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이들을 바라봤나? 우리 낯선 교회에 어쨌든 새롭게 더해지려고 하고, 또 이 신앙의 환경이 내가 살아왔던,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의 환경과 다를 수가 있어요. 배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쨌든 나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싶어서 와서 조심조심하면서 왔는데,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일단 경계의 눈으로 보려는 그 눈빛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한참 늘어나고 또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그들로부터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독해져 가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천지를 만나서 신천지 분들이 이 전단지를 나눠줄 때는 외면을 해버리거든요. 그들이 갖는 문제와 그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을까를 내가 깊이 알면서 주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나? 그들도 어리석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해서 그런 이단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적어도 품고는 있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아직 어리고 배워가니까 내가 이단들과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릴까 봐 그렇게 조심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그들 존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대우가, 반응이, 자세가 엄격해지고 그들을 정죄하는 눈빛,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진리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버리게 된 거죠. 진리와 사랑 함께 가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야겠죠. 내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구나. 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못해진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은 교회 안의 형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죠. 형제라는 표현은 교회 안의 형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얘기했을 때는 같은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계속 사랑하라. 이 계속 사랑하는 말들도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너희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들이 떠났다고, 너희가 전에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애정 있게 돌보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갔으니까 그들은 필요 없어. 그들은 배교자야. 그들은 돌볼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너희가 형제 사랑을 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메노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너희가 사랑했던 그 마음을 계속, 비록 너희를 떠나갔을지라도, 그들이 유혹을 못 이겨서 떠나갔을 수도 있고 그들이 연약해서 떠나갔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품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게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그동안 안 나오신 분들을 초청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 11월 달에 우리 복음 집회했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복음 집회할 때 하는데 원래 이 초청 한마디로 오게 된 영혼이 있어요. 다시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따뜻한 사랑. 여전히 너는 떠나갔지만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게. 네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너는 다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김서병재님 갔다가 오셔도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환영할 겁니다. 그렇게 형제라는 개념은 우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형제라는 틀 속에서 우리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그 용어로 제한시켜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모든, 또 택하신 모든 자들도 형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온 세상 사람들도 형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지만 돌아오기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죠. 은혜의 문을 닫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줄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계속 형제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을 더 확대해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 대접이라는 것, 손님이라는 말도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왔다. 그분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라? 부지중에 하라는 걸 이제 예로 들었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을 봐라. 이 말은 그게 좋은 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래, 낯선 사람 오니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베풀면 천국에서 내가 갔을 때 칭찬받겠지. 물론 당연히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뭐라는 거는 저도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부지중에 그들을 섬긴 자들과 같이 하라고 했을까요? 목적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내가 친절을 베푸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왜곡된 생각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하면 뭔가 보상이 있을 거야. 보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흐름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한다요. 은밀한 중에 행하라 라고 왜 얘기하셨냐면 그것은 내가 몰래 해야지 들키면 안 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진짜 기쁨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저 사람을 이미 아시지 않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야겠다. 수용해야겠다. 내가 뭘 도와주면 저분이 여기서 또 편안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는 그 친절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친절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도 하나님 닮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도 그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그게 부지중에 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한다라는 이 의미가 주목을 피한다라는 의미. 란다노라는 단어. 주목을 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해서 주목받아야지 이런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온 천사들을 천사들이니까 내가 뭔가를 요리를 잘해서 베풀면 나한테 뭔가 귀한 것을 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했나요? 아니죠. 모르고 객이니까 나그네가 저기 가는데 낯선 분들이 여행길인가 보다. 얼른 우리 집에 와서 요기를 시켜서 보내야지 긴 걸음에 긴 여정에 지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천사였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모르는 척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모르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게 좋아져야 돼요. 진짜로. 그래.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절밖에 더 있겠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밖에 더 좋은 일이 있겠어? 그게 최고지. 연약한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거 나도 연약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안심하겠어?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게 부지중에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높은 이상을 얘기를 했나요?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이 진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생활 방식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그네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 선진들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증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 증언이 어떻게 드러났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이 어디죠?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이 사람들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냐면 우리는 본향이 있거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짐도 안 풀고 여기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그렇게 투자도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유리방황하면서 살아. 그런데 타향살이의 그 슬픔에 젖어서 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또 이제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나그네 우리 하늘 본향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갇혔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억류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러니까는 나도 옛날에 갇힌 적이 있었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갇히면 힘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함께 마치 갇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같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죠. 내 아픔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학대받다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슬픔 가운데 깊은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몸의 연약함을 알듯이 그들도 몸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이런 공감을 하라는 거죠. 그 공감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 된 본향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생활 방식. 내가 안 갇혔으니까 난 괜찮다. 아이고 이 어려운 시국에 난 그래도 잘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나는 직장 생활 잘하니까 나는 괜찮아. 마치 직장이 내가 없는 자처럼 같이 그 직장 없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나도 몸이 있는데 이 몸 가지고 내 몸을 건사할 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줄 아는. 이것이 땅이 아닌 하늘을 본향으로 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세상의 풍토 결혼을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청년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도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와요. 결혼은 자기의 선택,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결혼을 안 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사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렀을 땐 결혼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결혼은 교회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가정이에요. 결혼입니다.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안 맞아요. 위에서 지금 저희 집사람이 들을 수도 있는데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늘에 융화될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시키셨어요. 연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피로 사셨을 때 완성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면서 완성을 시켜나가세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 치열한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연합이 뭔지를 우리로 고백하시게 하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혼생활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맞는 두 사람을 연합시켜 가시는 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비밀이고 가정이 비밀이에요. 나는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서. 예수님은 거룩하셨는데 우리는 안 믿고 타락하고 고멜처럼 떠나갔던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참아주시고 값을 다 치러주시고
끝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세상은 이런 결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나그네, 땅에 소속이 있지 않은 하늘의 나그네인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결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안 믿는 가정과 만나면 그런 대화를 하십시오. 나도 치열하게 싸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안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나가셨는지,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귀히 여기는지를 세상에 얘기해 주세요. 그게 하늘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사람들, 땅에 본향이 없는 사람들, 장차 갈 그 나라를 본향으로 둔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나그네는 자기가 여행할 때 필요한 경비만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에 투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갈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보내셨는데 주저앉고 여기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에 투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구축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여기에 투자하면 주님께서 야 이제 가야겠다 그러면 주님 겨우 이제 딱 건물 한 채 올려놨는데 지금 부르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 어릴 때 모래성을 막 쌓다가도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하면은 확 하루 종일 만들었던 그 모래성을 허물고 쫓아갔듯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정도의 가벼움,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하늘의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12장에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흔드신다고 하셨죠. 흔드세요. 그때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흔드셨을 때 남을 것들이 있다면 그건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흔드셨을 때 무너질 거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은 뭘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영구히 남을 것들, 오래 쓸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소모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모품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꾸고 취하고 쌓고 남기려 하고 영원히 남을 것, 하늘에서 영원히 남을 그것,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도해주고 이 영원한 것들은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해를 새로 주시는 이유는, 매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네가 올 한 해 실패했니?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저는 다리와 어그러진 그 다리를 다시 곳곳이 세우고 나랑 같이 한번 출발선에 서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나그네들은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하늘 나그네의 근자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자감이 뭐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세상에선 근자감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하는데 저는 하늘 나그네의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말씀드릴게요. 근거 있는 자신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법적인 효력을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말했어.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흔드는 날이 오면 내가 지킨 것들은 남고 세상이 지키려고 한 것들은 다 사라질 거야.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친히 너희를 지킨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효력 있는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실효적인 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을 돕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너희가 광야에서 지내는 그 40년 동안 너희의 입을 옷과 너희의 먹을 것이 낡았냐? 없어졌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았느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소망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는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례적인 효력을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박준현 형제님의 그 장례식 소식을 들으셨죠.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그 결말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부르심에 응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진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품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결말을 주의 깊게 보라.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품격을 보고 그렇지, 저것이 우리가 가는 이유지. 나도 저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주께서 부르시면 나도 그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저분들과 함께 이 기쁜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추억을 떠올리며 교제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거죠. 박준영 형제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그날을 소원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세상은 바뀌고 흔들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이 당시에도 이랬어요. 그들은 계속 흔들리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또 주위에서 누가 떠났더라, 누가 갇혔더라, 누가 잡혀갔더라,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흔들리죠. 그런데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아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변하시지 않아요.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시고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흔들려도
성도님들의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3일 후면 25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땅이 아닌 하늘 나그네로 사시는 성도님의 삶이면 됩니다. 달라지실 필요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잘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의 순간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저에게 약속하고 보증하고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의 불안감과 또 저희의 흔들림이 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연약한 이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계속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주님 앞에 서서 이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4년 한 해를 또 저희에게 지켜주셨듯이 또 25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에 또 저희의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출발하게 될 때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저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나그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길 구합니다.